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곳에 있던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오병이어는 명확하고 기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흥분한 무리들을 뒤로 한 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지게 된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고난을 당하다 라는 헬라어 원문 바산이조는 고문을 가한다는 조금 특이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치는 그 상황에서 노는 노대로 또 져야 했지만은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는데요. 2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물론 밤이라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사실 예수님 말고 누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심지어 여태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주님을 제자들은 몰라뵈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를 만큼 제자들은 지금 몰아치는 파도에 육체적 그리고 심적으로 몰려있는 아주 나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한 것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바다를 길 삼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셨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 상태 또한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미 아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안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8절부터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 있게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달라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이빙 하듯이 풍덩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가 침몰하듯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결국 무서움에 빠져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마치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미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 찾아오시고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을 인지했을 때부터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하신 분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앞에 계신데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내 주변을 위협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눈앞에 계시는 주님은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불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주님 한 분만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함과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받기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안심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길에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두려움과 걱정들이 앞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